25주년 또 설립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25년이 짧은 세월은 아닌데요. 또 하나님 25년을 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16페이지네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같이 절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궤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립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한국교회 상황은 그 위상이 땅에 곤두박질 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언론에 조금은 이렇게 편파적인 그런 보도도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사하면서 우리 아이들 손을 잡고 이렇게 전도하러 친구들 집에 가보면 부모님들 반응이 이랬습니다.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우니까 교회 가봐라. 어르신들 본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자녀들은 정말 믿고 교회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정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희 이렇게 노방전도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보면 교회에 그렇게 한두 번씩 왔던 애들도 이렇게 선사를 치면서 엄마가 교회에서 교회 가지도 말고 교회 가서 뭐 먹지도 말고 주는 거 받아오지도 말아라. 이 3대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또 이렇게 교회도 한두 번씩 와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안면 있는 아이들인데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 신천지발 코로나.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 교회죠. 다 같은 교회라 보니까 교회발 코로나 뭐 이렇게 되고 또 인터콥도 이렇게 일로 인해서 교회가 왜 이러냐. 정말 사회적으로 민폐를 끼친다. 그러면서 정말 교회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취급을 받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긴 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들이 정말 보다 어떤 단체보다도 더 철저하게 방역을 갖추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주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회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 집단처럼 적폐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교회가 정말 그렇게 사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가 그렇게 악한 것인가? 정말 손살을 치면서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교회를 거부할 만한 그런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가 이렇게 증명해 줍니다. 뭐 더 멀리도 말고 한국을 보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데요.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이 나라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 130년 전에 이 땅에 조선시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한마디로 어둠의 땅, 가난과 인습에 매여있는 그런 땅이, 소망이 없는 땅이 이 땅이었죠. 그런 땅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의료사역, 그다음 교육사역, 그리고 구제와 돌봄,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교회가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의 피를 채워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25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 처음 가게 된 계기는 월남 치마를 얻어 입으러, 그죠? 그 치마 하나 입어보겠다고 교회에 가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교회에 쑥 충성하던 그런 일꾼이 된 것을 보면 정말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던 그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그 많은 부분, 통계적으로 한 70, 80% 정도는 여전히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가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매주 한 12분 정도 독거노인 반찬 나눔 하고 있는데요. 벌써 한 7, 8년 넘게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어르신들이 좀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좀 이렇게 반찬을 가져가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니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이 사회의 필요들을 또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이 땅에 의료 선교가 시작됨으로써 이런 어떤 필요뿐 아니라 또 육신의 질병마저도 그렇게 한국 교회가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선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야 이런 사람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청춘을 허비할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그 시대도 의사라는 직분은 어디에 가 있어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 사회에서 정말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조선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 와서 이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정말 자식을 잃어가면서까지 이 땅에 예수의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의료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 병원들이 유명한 병원들이 그 전신을 따라서 이렇게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의료 선교뿐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학교들 역시 교육 역시 교회가 앞장서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 어두움의 땅에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여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요즘같이 뭐 인권, 여성 인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조선 말에 여자는 정말 사람 같지 않던 그런 시대에 여자 학교가 첫 여성 교육기관이 생겨나는데요. 이화여대 전신 이화학당을 보시면 첫 학생을 시작해서 이제 이 학교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학생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야, 얘 똑똑하다. 정말 여자로서 이렇게 너무 재능이 아깝다. 그래서 학생을 거두고 교육시킨 게 아니라 그 이화학당의 첫 번째 학생이 된 아이는 이름이 별단이라는 아이인데 나이는 한 10대여섯쯤 되는 근데 그때 그 형편이 콜레라에 걸려서 떠들던 아이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버려지고 사회에서도 버려진 아이. 그런 여자아이를 이 선교사님이 품고 한 명 한 명 세워가면서 그렇게 이 이화학당이 시작이 되고 공식적인 그런 교육기관이 되고 정말 이 대한민국에 정말 뛰어난 여성 지도자들 세워나왔던 그런 교육기관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제1의 여자대학 치면 이화여대를 손꼽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교육의 일들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다 교회가 그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많은 일들이 더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좀 이 땅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 독립을 위해서 33인을 모였을 때 과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었고
또 그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역시 사회를 이렇게 지도해 나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제1회 국회, 대한민국이 조선 왕조 시대에서 이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첫 번째 모여서 국회를 가질 때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지, 왕정 시대에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노예가 있는 이런 시대에서 모두가 동평등한 나라, 이 공화국을 만들었다는 게 이 기독교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오늘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의 일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이 땅에 이렇게 새로워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자부심을 갖긴 가져야 되지만 여전히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교회가 그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그 영광을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런데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려져 길에 밟히게 된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맛을 되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맛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를 뭐 이렇게 영광 뭐 이런 거는 너무 거창한 얘기 아닙니까? 남의 이야기 같은데요. 네,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삶의 여전히 중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셨고, 그럼 한국교회 역사만 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까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지만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70년대 이후에 이 땅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했는지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보면 한국교회 침체와 맞물려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때 이 땅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교회가 이 영광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맛을 되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되찾아야 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잠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진 복음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중심이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받는 것,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죽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것,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런 맛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 대신 다른 걸 이렇게 힘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하게 된 다른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있어서 선택지 중에 하나, 다른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로밖에 취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인 봉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유일한 선택지, 정말 죽어가는 자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유일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건지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과 기쁨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 죄에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제외하고 교회가 아프지 않도록 건강한 복음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하는 일이 잘 돼서 부자가 되는 복음, 아니면 자식 잘 되는 복음, 사람들로부터 인기 얻는 복음, 또는 로또를 뽑아서 당첨되는 그런 대박나는 복음을 전한다면 교회는 사람들에게 잠시 혹할 수 있지만 그냥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참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린 자주 다른 복음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더 잘 받아들일 것 같고,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교회에 오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혹시 우리라도, 내가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데 내가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면 우리라도, 아니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다시 잃어버린 영광, 이 시대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교회가 죽은 영혼 살리는 교회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에 함께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십자가 복음,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할 수 있으면 하고 사랑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인 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 맛,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게 느껴지시나요? 아멘. 예전에는 아멘 하셨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코맹맹이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가족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복도 많이 주셨겠지만 제게 가족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 많은 어른들이 정말 부모님같이, 그리고 권사님들이 할머니같이, 그리고 교회 형들이 이끌어주고, 또 우리 동기들이 정말 그 누구보다 힘이 되어줬던 그런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교회만큼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교회 와서도 이 가족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 사랑을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내게 주신 큰 복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연 만큼 그 사랑을 누리리라. 내가 마음을 연 만큼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잃어버린 그 사랑,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그 사람들을 누리시고 회복하시고, 또한 여전히 세상을 향한 그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이웃을 돌보고 또 돌아보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잃어버린 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늘 함께 해주셨거든요. 죄인이라고 불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는 이들로도 함께 해주셨고, 병들고 상하고 정말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과도 주님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좀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25주년을 맞아서 좀 다시 그 십자가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오고 싶고 와서는 머물고 싶고 그리고 누구라도 데려오고 싶은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하고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어긋난 길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시대의 이정표가 되어서 방황하는 영혼들,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인생을 허비하는 이들에게 교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길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정말 저 사람이 교회 가서 바뀌더라는 겁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교회 갔는데 그 사람이 아닌 것, 이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서 술을 끊었지, 어떻게 저 사람이 맨날 이렇게 싸움질하고 동네에서 이렇게 난폭을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순한 양같이 되었지. 그 변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가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저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저를 변화시킨 그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궁금하게 하고 결국 그들도 십자가 앞에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시면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사랑으로 나타나고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극진히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사와 표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증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분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낫지만 어떻습니까? 보고라도 믿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 이렇게 절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착한 일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하늘로 올리와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한국교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정말 병이 낫는 것, 교회에서 병이 낫는 것은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곳마다 자리가 터져나가고 누가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잘하신다, 부흥한다 이러면 남의 교회까지 가서 막 강대상까지 자리가 올라와서 앉고
이 복대 다 줄 서가 앉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들을 경험했기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여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1세대 우리 서매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주로 외국에서 박사학위 따고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맡으시면서 부흥회는 사라지고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참 은혜롭죠. 근데 말씀을 깨달아도 행할 능력이 없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은 그 신앙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꾸 이제 지성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지 않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해지지 않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교회가 더 이상 이런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하는 게 인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사경회를 인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부흥이 이렇게 막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병이 낫고 이런 것을 인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잘 증거하는 거, 연구해서 증거하는 게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춰야 하나님 일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 실력하고 무관한 거거든요. 근데 사경이 어떻습니까? 내가 연구를 많이 해놓으면 거기서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기도 한번 하고 내려오면 돼요. 그 어떤 결과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부흥회는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이 오고 문제 있는 사람이 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오고 이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서 영적인 권능을 권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한두 시간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일대 목사님들은 그냥 강대상에 사셨잖아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실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되고 그런 일들 가운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인정하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였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우리 정말 오순절 마가다라는 것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뒷받침이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선결 과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5주년을 맞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이웃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그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필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이 지역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등대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다. 충성스러운 등대교회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다. 충성스러운 등대교회는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가진 교회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같이 선포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25년 역사에 살아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또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되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이 성령의 권을 우리가 회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죽은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지역을 성인들의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이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한번 같이